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나오시는 우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문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매번 얘기하지만 저보다 행복한 목사가 있을까요? 녹화되는데 자 정말 행복합니다. 저보다도 제가 요즘에 계속 기도하고 있기는 여러분 너무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맡겨준 사역도 기쁨 안에서 감당하셨으면 좋겠고, 일만 하시면 안 됩니다. 채워지는 게 먼저 있어야 돼요. 채워지는 게 있어야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고, 또 건강하셔야지 저랑 함께 행복한 또 사역 감당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하셔야 되고 행복하셔야 되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96년 어떤 날입니까? 다 바로 나오시네요. 거제도에 세워진 최초의 개신교회가 우리 옥포교회였다면, 우리 조선 땅에 세워진 최초의 개신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1896년보다 좀 전에, 아주 오래전은 아니에요. 그만큼 옥포교회가 일찍 세워졌어요. 1883년. 얼마 차이는 안 나죠. 5월 16일 황해도 장현에 세워진 소래교회입니다. 소래교회는 공식적인 선교사 아펜젤러와 그리고 언더우드가 1885년 부활절에 이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 조상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소래교회 설립 약사 첫 문장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본 소래교회는 순수한 우리 조상들에 의해 이 강산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요, 한국교회의 뿌리가 되는 교회입니다. 소래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은 한국인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상륜. 못 들어보셨다면 기억하셔야 돼요. 그는 본래 만주와 조선을 오가며 인삼 장사를 하던 상인이었습니다. 그가 30살 되던 해인 1878년에 만주에 장사하러 갔다가 열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마침 그곳에서 선교하며 조선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영국 선교사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를 만나게 됩니다. 선교사 맥킨타이어의 도움으로 열병이 낫자 서상류는 세례를 받고 그 존 로스를 도와서 성경을 번역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83년 성경 100권을 가지고 조선에 입국했다가 발각되게 됩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고 성경 10권을 겨우 가지고 고향인 소래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1884년 봄에는 존 로스가 배편으로 보낸 성경 6,000권을 받고 본격적인 전도를 시작합니다. 불과 58세대 정도인 이 마을은 이내 20명의 세례 제망자가 생기고 이어서 50여 세대가 다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이 땅, 조선의 최초의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소렉교회. 이 교회가 바로 오늘 한국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의미 있지 않나요? 그러한 소렉교회를 영향으로 거제 땅에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한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요. 유럽의 최초의 교회를 아실까요? 아시는데 제가 대답하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제 아셨으니까. 네. 서상륜이라는 홍삼 장사를 통해 소렉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은 루디아라는 한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사업가를 통해 유럽 최초의 교회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기원전 51년경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당시 소아시아로 행보를 옮겨가던 바울에게 동으로 가는 문이 닫혀요. 닫히면서 어느 날 밤 드로아에서 바울이 향하던 방향과 정반대인 어느 쪽으로요? 서쪽 대륙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사도행전 1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도시에서 바울이 첫 세례를 베푼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어떤 여인이라고요? 신도의 이름 계속 나오죠.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렇게 빌립보에 마침내 유럽의 기독교 문명사를 열도록 전해진 그 복음의 진수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요. 복음은 따라합시다. 복음은 나와 내 집을 구원하는 소식이다. 할렐루야. 이미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 도시에 와서 첫 번째 얻은 복음의 세례자는 바로 누구라고요? 루디아라는 여인이에요. 그날 그녀가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 사도행전 16장 그 결과가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복음을 받아들인 증거로 그와 그 집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다 세례를 받았다고 증언한 거예요. 그 당시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푹 잠겨요. 아직 침례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죠. 물속에 들어갔을 때 나의 옛사람은 죽고 물속에 나오면서요, 예수님의 새 생명을 얻어 새 사람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의식입니다. 이 세례에 누가 다 참여했다고요? 온 가족이 다 참여했습니다. 이 좋은 복음, 이 좋은 예수님을 나 혼자 믿을 수가 없어서 나 혼자 따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아마 루디아가 불렀다면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난 예수가 좋다고. 그렇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가 좋다고. 이렇게 해서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으면 그 사람을 통해 복음은 마침내 온 가족을 구원하는 결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태신자들 있으시죠? 사랑하는 가족들 있을 겁니다. 소렉교회가 처음은 서상륜의 사랑방에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아마 빌립보 교회도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교회라는 공간이 없었을 테니까요. 성경은
그와 그 집이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복음이 정말 좋은 것이라면 그 복음은 나와 나의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집에 안 돌아가시고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복음이 좋아서. 제가 제발 여기 있지 말라고 집에 가서 쉬시라고 해도 이 자리에 계시는 거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사도행전 16장을 계속 읽어보면 바울이 점을 치던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그녀가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녀가 더 이상 점을 치지 않게 되자 그녀를 고용했던 주인이 바울 일행을 고소해서 감옥에 바울 일행이 갇히게 됩니다.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이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했고 하나님을 감옥에서 찬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난 듯 감옥도가 움직이고 바울 일행을 메고 있던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죄수들이 도망가면 문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간수가 칼을 빼들어서 자결을 시도해요. 이 현장에서 바울이 간수에게 전한 유명한 복음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는 이 간수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은 나와 내 집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입증하는 또 한 번의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집을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을 구원하고 마침내 온 나라와 온 민족과 온 열방을 변화시키는 소식입니다. 서상윤이 받아들인 복음이 그의 가족, 더 나아가 소래마을에 그치지 않고 1896년 거제도에 우리 옥복교회가 세워지고 오늘의 한국교회를 만든 것처럼 루디아의 집에 전해진 복음은 빌립보 교회를 만들고 더 나아가 유럽 복음화와 유럽의 기독교 문명을 만드는 위대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따라 하실까요? 복음은 참된 기쁨으로 삶을 살게 하는 소식이다. 아멘. 바울이 처음 빌립보 도시에 왔던 시기는 기원 후 51년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러요. 세월이. 그리고 기원 후 61년경의 일입니다. 이번에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이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바울의 옥중서신의 하나입니다. 이 서신의 시작이 3절과 4절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다고요? 너무너무 기쁘다고. 이렇게 시작한 이 편지에서 바울은 기쁘다, 기쁨이란 단어를 동사와 명사형으로 무려 16번이나 사용합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편지에.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편지예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여전히 10년이 지났지만 복음 안에 머물러 살고 있고 복음을 위해 사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살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보면서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종종 복음의 초점이 잘못 강조된 다른 복음들이 등장한 때가 적지 않았어요. 오늘날 참된 복음의 변질을 가져오는 가장 보편적이면서 그릇된 복음의 한 형태가 번영복음 혹은
번영 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학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축복이 쏟아지고,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병도 들지 않고,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출세만이 기다린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도 사실이 아니고 경험적으로도 사실이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고, 자신도 기뻐한다고 한 것은 단순한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상황으로 말하자면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복음은 매이지 않고 전해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10년 전 복음을 전한 빌립보 성도들이 여전히 복음 안에 머물러 살고 있었다는 사실, 이것이 바울의 참된 기쁨의 이유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고요? 감옥에서. 그러나 감옥이 가둘 수 없었던 기쁨, 쇠사슬이 맬 수 없었던 기쁨, 이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를 권면합니다가 아니에요. 이 말은 명령어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뻐하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상황을 보고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기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우리는 기쁨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고,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영혼의 어두운 감옥이 혹은 육체의 질병의 감옥이 우리를 가둘 수도 있어요.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포박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실감이 우리를 포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유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시작된 모든 선한 일들을 마침내 그 결실을 볼 것을 알기 때문에. 빌립보서에서도 같은 고백이 또 있죠.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참된 기쁨, 곧 주 안에 거하는 기쁨으로 인생의 모든 역경을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게 이기게 하는 소식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복음은 그 헌신에 합당한 보상이 있다는 소식이다. 할렐루야. 참된 복음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더 이상 고난과 역경이 없으리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번영신학은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결코 후회하지 않을 상급을 약속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빌립보서 우리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이 고난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바울의 고난에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동참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함께 위로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는 일에 빌립보 교인들이 동역자가 되어 함께 참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런 축복을 남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소중함을 알고 헌신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지나간 역사 속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증언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번영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고백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공급이 결핍한 일은 없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공급이 결핍한 일은 없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말이에요. 또 이 영상에 나오는 이분도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죠. 이분 혹시 아시나요? 닉 부이치치. 영상을 한번 만나봅니다. So what do you do when you fall down? Get back up. Everybody knows to get back up, because if I start walking, I'm not going to get anywhere.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Do you think you have? Because I tell you, I'm down here, face down, and I have no arms and no legs. It should be impossible for me to get back up. But it's not.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You will find that strength to get back up. Let me ask you, do you know who you are? You want to know who I think you are? I don't care how you look. Honestly, if you're 400 kilos, I'm going to come up to you and give you a hug and say that I love you. But I'm going to come and tell you that you're awesome just the way you are. Because it's not how you look. Just because you have no boyfriend, girls, it doesn't mean you're not beautiful and that you're not loved. You can live life. Life is not always good. Life is always not rosy. But life is worth living.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 love traveling around the world, fishing, golfing, and swimming. I love living life. I am happy.
믿음의 날개로 날다라는 부제와 함께 닉 부이치치의 플라잉이라는 두 번째 책이에요. 이분이 책인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나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늘 얻을 수 있습니다. 내게도 즐거운 날이 있는가 하면 슬픈 날이 있습니다. 아니 벽에 부딪히고 쓰러지고 자빠지기가 일쑤입니다. 그렇지만 한없이 연약해지는 순간 그때가 제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때임을 저는 압니다. 그때가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임을 저는 압니다. 이 땅의 중력을 거스를 수 없을 때 저는 시선을 하나님께 맞춥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날개가 솟습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저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플라잉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날개가 필요하시죠?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헌신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급이에요. 믿음의 날개. 닉 부이치치로 하여금 역경을 이기게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얻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플라잉을 가능하게 한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희망, 복음이 주는 상급인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날개로 무엇으로요? 한번 활짝 펴보세요. 그냥 날개 아닙니다. 믿음의 날개예요. 좌절과 절망, 자기 연민을 딛고 힘차게 날아오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 불러봅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할렐루야. 이 땅에 거제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폭풍이 없었을까요? 폭풍과 같은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냥 순탄하게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 폭풍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견디면서 그 복음을 삶으로 전했을 것입니다. 그 복음의 결과로 오폭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져 있고 그 복음의 결과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 믿음이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전해져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을 바라보지 마시고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복음을 삶으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 생각나시죠? 아직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인내를 달라고,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아버지 품으로 이끄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을 먼저 믿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온 가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소원을 올 한 해 품으시고 품은 가운데 그 열매가 빠른 시일 내에 맺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옆에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잡아보실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따스한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날개를 활짝 피며 주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폭풍 가운데서도 나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넉넉히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복음을 삶으로 전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오폭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